샬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주간 몹시도 추웠습니다. 올겨울에서 가장 추웠던 날들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도 주의하시고 코로나도 주의하시고 하여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비 지체들을 위한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복을 빌어주는 축복, 복이 있기를 원하는 이 축복은 반드시 복의 주체이시고 근원이신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성호, 거룩한 이름. 누구의 성호?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는 여러분 모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풍성한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며 늘 평안하고 또 건강하며 근심, 걱정, 염려가 없고 손대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이 잘 되며 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때마다 시마다 승진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도 잘 하고 아이도 잘 낳고 그래서 좋은 부모 되고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일은 없기를 기대하고 바라지만 혹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처하게 될 때,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하고 뜻하고 바라던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잘 안 될 때, 그래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깊은 한숨만 내쉬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매일마다 불안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사방이 꽉 막혀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게다가 몸이 많이 아프고 매우 심각한 병에 걸려서 소망이 없어 보일 때, 그래서 심지어 스스로 생명까지 내려놓고 싶을 때, 바로 그럴 때 연약한 우리는 인간이기에 잠시 또는 어느 기간 동안 흔들릴 수 있죠. 낙담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힘 주셔서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갈등과 이 모든 문제거리들, 이 어려운 현실과 상황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그분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제가 축복한 내용대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실존적인 신앙인의 자세로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중 국적을 가진, 그리고 이중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존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지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첫 번째에 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면 더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자, 너희가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이 민수기, 이 구약성경의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그리고 레위기 이 내용과 연속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성막의 완성에 대해서, 또 레위기에서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는 이 성막이 완성되고 제사 제도가 갖추어진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그런 과정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백성들의 수를 센다, 백성들의 수를 카운터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는 헬라어와 라틴어 성경의 전통을 따른 것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인구 조사, 그리고 그 외 많은 숫자 목록에 이 민수기는 중점을 두고 있었기에 민수기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전쟁터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이때는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무려 약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대략 주전 1445년경 1월 15일 즈음에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앞뒤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445년으로 본다면 출애굽 후 2년 1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약 1년 15일이 지난 1444년 2월 1일이 됩니다. 또한 성막이 완성된 때로부터는 약 한 달이 지난 때이고 시내산을 떠나가기 전 약 20일 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과 민수기 10장 11절 12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민수기 10장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데,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경으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그 무던히 기다리신 그 인내하시는 그 내용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햇수로 2년, 만으로 약 1년여 동안 시내산에서 생활한 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과정이 바로 민수기의 중심 내용이죠. 민수기는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근처 모압 평야에 이르는 이런 그 여정, 그 여행에 대한 역동적인 기록입니다. 인구 조사와 또 불신으로 인한 광야 40년의 그 배반, 방황, 불순종, 심판의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요.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 방법,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위한 사전 준비들이 바로 민수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약 50여일 동안 구체적인 여행과 전쟁 준비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은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했고 레위 지파도 계수하면서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줍니다. 5장 1절에서 10절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물론 그들의 진영에서의 이 정결한 삶, 즉 거룩한 삶, 구별한 삶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레위기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민수기 6장은 5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결, 거룩과 관련된 주제를 다룹니다. 5장에서 진영 정결에 대한 세 가지 예를 알려주었는데 6장 1절부터 12절은 나시린의 규례를 통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바친 사람들에 대한 규례를 소개합니다. 이를 위해 나시린의 성별과 관련하여 금주할 것,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삭발하지 말 것, 사체에 접촉하지 말 것, 이런 것들, 이런 규정을 소개하고 규례를 어긴 나시린의 재성별 규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6장 13절부터 27절은 나시린에 대한 법인데 서약 종교를 위한 제물, 또 서약 종교를 위한 절차, 그리고 중요한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세 개의 축복으로 된 이 제사장의 축복 가운데 첫 번째에 대해서 확인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게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축복이죠. 여러분, 이 동요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달에 관한 동요인데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달달 무슨 달, 낙가와 같이 밝은 달, 어디 비추나, 이게 중요하죠. 어디 비추나 우리 동네 비추지. 달달 무슨 달, 거울 같은 보름달, 무엇 비추나 우리 얼굴 비추지. 비춘다. 이 달이 밤에 그 어두움 상태에서 밝은 것을 비춰주죠. 비춘다. 그렇습니다. 이 달 가운데 특히 보름달은 이 칠흑 같은 밤하늘 그리고 땅을 밝게 비춰주죠. 하지만 여러분, 보름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구 이 반대편에 있는 이 태양빛을 받아 빛을 반사할 뿐이죠. 그러기에 태양이 아니면 달은 결코 밤하늘과 이 땅에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태양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분의 얼굴을 비춰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분의 은혜다. 그분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셔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얼굴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얼굴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과 23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데 네가 보면 죽는다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미하심을 강조하신 내용이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오직 시작.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애쓸 필요 이유 없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오른팔 이런 표현들은 신인 동성 동영론적인 표현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인화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치 얼굴이 있는 것처럼 팔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거지 하나님이 정말 얼굴이 있고 하나님이 팔이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비춰주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은혜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선물? 값 없는 선물이에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주신 그것 바로 선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값 없는 선물이 은혜다. 그리고 특별히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게 뭐다? 그게 은혜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지요.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사실 가장 크다 작다 할 수 없지만 매우 중요한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 동정녀 탄생, 그리고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 희생,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은혜,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지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는 모든 은혜의 근원이며 출발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한 표현이죠.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모든 선한 것들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식으로 작정한 사람, 은혜를 주식으로 작정한 사람은 결코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데, 그래서 결코 사람의 힘으로 저항하거나 막아낼 수 없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불가항력적 은혜가 뭐라고요? 결코 사람의 힘으로 저항하거나 막아낼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거 아니다. 믿기 싫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믿기 싫어도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도 은혜가 있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개념과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질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일하고 나서 받는 건 어떤 거야?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일해서 받았는데 그게 뭐가 은혜야? 내 노동력을 주고 나는 그 보수를 받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디서 가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일하는 자가 품삯, 주급, 월급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여기서 일은 특별히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받을 보상처럼 여겨진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결코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칭의 되는 것,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행한 수고의 대가, 우리가 수고한 행위의 그 보수, 월급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민수기 6장에 나타난 그 나실인, 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은, 이 제사장의 축복은 나실인의 서원이 좀 좀 고생스럽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실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한 그 서원의 어떤 결과보다는 서원의 모든 과정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나실인의 모든 과정이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래서 그 과정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샬롬, 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왜 담대합니까?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